2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오늘도 이런 새벽 미명에 여러분 주님 품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마음을 담아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날의 삶을 시작하면서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게 참 중요해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안에 감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의도적으로라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10번이 됐던 50번이 됐던 100번이 됐던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도 한번 감사의 고백을 해보세요. 아마 한 10번 정도 하시면 그때부터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축복하신 사례가 있나요? 여러분 그런 사례가 없어요. 언제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요, 광야를 지나도 감사해.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어도 감사하고 마실 물이 없어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요단강이 범람해도 감사하고 여리고 성이 그 앞길을 가로막아도 감사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산지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죽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영성은 감사의 영성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이 새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한날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 풍경 땅에는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공간이 제공되지 못해서 숨어서 지하에서 처석교회에서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불과 한두 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이 작은 한반도 안에도요, 많은 신앙의 자유가 없어. 우리는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스가랴 2장 말씀인데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희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희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리를 들려주시는데 그 소리가 바로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그 말씀의 본질은 우리에게 언제나 희망을 주는 소리인 거예요. 희망. 할렐루야. 아무리 좌절과 절망,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말을 하고,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그 비전을 갖는 일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말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희망을 잃지 않아요. 꿈을 노래하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 교회의 미래,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노래하고 내다보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잃었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얼마나 가슴 떨리는 그 미래에 대한 비전입니까? 자, 오늘 그 1절로 2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제 그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1절로 2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그랬어요. 자, 이 환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비전을 이렇게 번역한 내용인데, 이 비전을 통해서 스가랴는 예루살렘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측량하기 위해서 측량줄을 가진 사람을 이 환상 속에 스가랴가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예루살렘을 측량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을 스가랴가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 스가랴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죠. 자, 그래서 스가랴가 과연 이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될까? 측량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스가랴가 이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장면이 4절로 5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4절로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각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다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곽을 지어서 그 성곽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을 지키는 어려울 거다. 그만큼 사람과 가축이 많은 성읍이 될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무너진 예루살렘, 70년 동안 버려졌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다가 그만 중도에 포기한 상태. 그리 흉물 중에 흉물이죠. 여러분, 건물을 짓다가 그냥 도중에 내버려둬 봐요. 그것도 16년 동안. 70년까지 포함한다면 86년 동안 버려져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얼마나 흉물스러웠겠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미래를 보여주는 거야. 앞으로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과 가축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들게 될 거네.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도 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제단이 세워지고 있고 이것이 세워지게 되면 앞으로 지금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과 가족들 넘쳐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주변에 경계를 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넘쳐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고 꿈을 보여주는 거죠. 네? 얼마 전에 우리 자리에 계신데 권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많은 목사님 큰일 났대. 무슨 큰일 나냐. 이제 갈릴리 교회 대박 났대요. 대박. 갈릴리 교회. 그래서 아니 또 큰일 났다 그러면서 교회 대박 났다는 분은 난 또 처음 봤어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이 일대가 지금 다 이제 재개발이 선정이 돼가지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4, 5년 이내에 여기 천지가 개벽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갈릴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앉을 자리가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보통 여기 30년, 40년 그냥 변하지 않고 유동 인구가 없는 지역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가족들이 들어오고 있으니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다 재개발이 돼버리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불로써 자 눈에 보이는 이 벽돌을 싸서 경계를 짓지 못하지만 그러나 불로써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뭐를 체험하고 불로써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건데 그 불로써 둘러싼 성곽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로써 둘러싸여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가 아무리 약한 세력들이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자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불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둘러싸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불로써 둘러싸여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네. 앞으로 이 예루살렘이 어떤 예루살렘이,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 될 줄 알아? 당시 사람들이 정말로 그것을 상상하고 그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기 집 짓는다고 달려가고 그리고 성전 짓는 거를 지체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좀 방해한다고 그 일을 멈췄겠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달려가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냐면 우리에게 이 비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내가 너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줄 건지 내가 너의 가정을 어떻게 축복할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축복할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으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차가 달리는데 동네 개들이 짖는다고 기차가 가다 멈춥니까? 기차는 달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불로써 그 성곽을 둘러싸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이 축복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세한 내용, 그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그 감격적인 내용이 10절로 13절에 쫙 나와요. 우리 함께 10절부터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르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참 놀라운 거죠. 너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내가 와서 내 안에 머물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내가 와서 너희 안에 머물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냥 더 이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해. 네, 큰 얘기예요. 또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식민 지배를 받고 1차 포로 귀환 고향 땅에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버려진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들,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황폐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세울 거라는 거야. 이 모든 나라들이 다 내게 속하여서 다 내게로 오게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 안에 머물게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비전입니까? 그리고 셋째 보니까 여호와께서 장차 유대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택할 것이다. 우리가 버려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70년 동안 노예살이하고 식민지배를 받았지만은 이제는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다시 택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친히 거룩한 처소에서 내가 이곳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메시지를 들었던 당시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전을 재건해야 될까요? 재건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까지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하지 않았겠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스라엘 남유다가 그렇게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됐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성전이 무너졌어요? 기도의 성전이 무너졌던 거죠. 말씀의 성전이 무너졌던 거죠. 사명의 성전이 무너졌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대신 관계가 다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이미 이 수많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쭉 읽으면서 이 예언의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대신 관계가 무너지니까 그들의 삶도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기원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또 남유다가 586년에 또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70년 동안 이 고난의 세월들을 갖게 된 원인이 이 성소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무너진 제단을 세워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세상이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가 한자리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자리 운동이 무너진 제단을 세우는 영적인 운동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런 울림을 주셨을까?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영적인 운동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울림을 주시면서
이 한자리 운동에 대한 계속 하나님이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구나. 기도의 한자리, 말씀의 한자리, 복음의 한자리를 회복하라는 거잖아요. 우리 갈릴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우들이 이 음성을 진심으로 듣고 움직이고 있으니 감사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자리가 채워지는 역사들이 여기저기서 불릴 듯 일어나고 있으니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새벽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새벽기도 나만 나오겠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새벽기도 한 자리를, 누군가 한 자리를 여러분들이 책임지고요. 그러면 새벽기도가 배가 부응할 겁니다. 할렐루야. 교구장님들은 목자님들은 부목자님들, 선교회장님은 각 선교회장님들, 봐서 이 기도의 한 자리, 이 자리에 자리하고 있지 않은 장로님들은 장로님들 중에 기도의 자리 한 자리 책임지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권면하셨어요. 한 자리를 채우세요. 할렐루야. 그럼 새벽기도 배가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영적인 동력이 갈릴리 교회에 놀랍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한 자리, 말씀의 한 자리, 이 복음의 한 자리, 무너진 기도의 재단, 말씀의 재단, 사명의 재단을 다시 세우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보면 나갈 때 오늘 스가랴 2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자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랍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고